문제교회들의 공통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 안산의 리펜트하븐 교회 기사와 부산에 이제 문제가 터진 교회 기사를 접하면서 안산의 교회는 기존 교단에서도 쫓겨난 이단 사이비에 속하고요. 부산 교회는 청교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곳인데요. 신앙색이 완전히 다른 두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면들이 있는지 충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킨 교회와 그리고 또 잠재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평신도들은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큰 문제로 커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사의 지나친 권위주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지나친 권위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성경적인 배경 없이 혹은 당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두 교회의 비극적인 사건 모두 그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라면 하늘같이 떠받드는 인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청교도 시대에는 교회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행해질 때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일을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 마음대로 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들의 목사님 말이라면 비성경적이어도 비이성적이어도 무조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산이나 부산의 교회 모두 담임 목사가 비이성적인 요구와 해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거냐 하면요. 나는 내 신앙이다. 누구에 의한 신앙이 아닌 내 신앙이다. 혹은 나는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따른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신앙이 아니라 목사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가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조명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 목사님이든 교회 내 정치적인 멘토 등 그 사람의 종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목사님의 권위를 더 위에 두는 우상숭배적 신앙 행태입니다. 자, Q교회의 경우에 목사의 거짓말에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받아들였는데요. 처음에 사건 터지고 알게 된 F가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의논 좀 해보자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목사의 지령을 받아서 아는 사람들끼리 의논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만약 목사의 그 지령이 아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의 거짓에 동조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추가적인 잘못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부산의 문제교회는 신자들이 아직도 목사 편을 들고 목사의 만행을 바깥에 알린 피해자 가족을 정죄를 하고 교회 분열자다 이러면서요. 본인들의 피해를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증언을 해야지 이 사건이 빨리 해결이 될 텐데 말이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 모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검증해 보시라는 겁니다. Q교회 분들도 담임 목사님 말만 듣지 말고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당신들이 정죄하는 구원파나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이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교회 한치의 의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그 정통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로 정죄받는 것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가족을 뭉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해체시킵니다. 애들을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목사가 가져가고요. 안산교회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엄마, 아빠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요. 무슨 홍길동 성도, 심청이 성도 이렇게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헌금 많이 하라고, 나 지옥 가기 싫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교회는 안산교회처럼 아이들을 교회 내 학교에서 기숙을 하게 하면서 부모에게 보내주지를 않고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다 하죠. 훈육한답시고 기절하고 죽기 직전까지 팼어요. 마치 조폭처럼 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기절하고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 데려갔는데 부모는 그제서야 아들 얼굴을 본 거예요. 참 그 속이 어땠을까요? 그러고도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때렸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 교회들처럼 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요. 가족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이 말은 저도 큐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명절 때 잠깐 인사만 하고 한 30분만 있다 나와라. 뭐 부부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다. 그런 이해하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이 있지만요. 이 구절을 설마 문자로만 받아들여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뉴스에 나온 부산교회 설교 일부 녹취나 사건 정황을 읽어보시면 그 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고요. 안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상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문제 교회들은 그런 성경적인 해석은 없이 실제로도 그렇게 적용을 했을 뿐 아니라 뭐 Q교회는 부부끼리 너무 친한 사람 보면 재수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극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면 보통은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이 아닌 뭐 그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혼 가정이라든지 그런 독신 가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한 말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산교회나 부산교회처럼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하여 아이들을 부모와 떼어놓고 가족을 해체하고 자기가 모든 권위를 가진 아버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니 문제인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 이런 말 외에 이상적인 가족, 성경적인 가족, 그런 가정에 대한 가르침은 없으면서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을 뭐 무조건 금지한다거나 그런 성경과 교리를 넘어서는 잘못되었지만 실제적인 지침을 가르치는 곳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홍위병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산교회에서는 디귿지의 삼촌이라고 불리던 청년과 여교사가 대표적인데요. 아이들을 감시하고 때리고 목사의 지시대로 학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대장들이죠. 그런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대부분 청년들이고 목사 오른팔들도 대부분 청년들이고 실무진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가지 말아야 할 교회, 떠나야 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년들은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치우친 교사에게 배우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 외에 다른 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홍위병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는 중년 이상의 어른들이 균형 잡힌 교회 행정이나 가르침을 베푸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옹호하고 모든 실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의 문제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행동한 목사도 문제지만 그 디귿지 삼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적인 양심이 있다면 애를 그렇게 누가 시킨다고 패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청교도적 그 양육 방식이라고 하면서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어머니가 아이들 데리고 가정 예배를 리드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매일 10시, 11시 넘어서 오는 집이거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가정 예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정 예배는요, 부모가 진짜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그 아이들의 시간은 어른의 시간과 같지가 않습니다. 유아기 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요, 1년이 큰 아이들이나 성인의 몇 년과도 같아요. 그리고 유아기 때 굉장히 가정 예배를 기틀을 잡아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꼭 아버지가 리드해야지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리 공부를 시키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것을 필수로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리 공부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그 외의 것을 무시하는 곳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너무 재미없게만 하고 강하게만 해요. 교회를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다른 거 재미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교리 공부만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몸을 베베틀고 안 듣고 자고 그러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왜 교사의 전적 헌신은 얘기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태도가 나쁜 아이들을 체벌해도 되겠느냐는 그 주일학교 교사의 질문을 받고 아이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그런 체벌과 훈육을 받아들일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되물어 본 적이 있어요. 그 관계가 먼저거든요. 회심하지 않은 아이가 교회 가면 태도 나쁘다고 혼나고 벌서고 매도 맞고 하면 그 아이가 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면 교회를 일단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게 부산과 안산의 교회 문제 사례인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주장만 가지고 어떤 심한 짓을 해도 용납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교회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네 번째입니다. 말 잘 듣는 맹신적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약간 홍위병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첫 번째, 지나친 권위주의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목사의 말을 검증도 재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목사님이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2단, 3단인 건 아니니 다른 건 인간적인 한계로 치부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문제이지 비판하거나 교회를 나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기준에 대한 어떤 가장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는 균형을 잃은 사고방식이죠. 그건 교주에게 하는 행동이지 교회 목사에게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2단 사이비 교회에서도요, 복음의 근본적인 교리는 갖고 있어요. 그거에 속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죽도록 팼어도 자기가 팼다고 허위 증언을 하고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되고도 다음에 그런 걸 또 되풀이하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한 거죠. 큐교회에서는 자기 부인에게 그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 병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면 성기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도 나는 괜찮다 하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개혁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틀린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변질될 가능성, 오류에 빠질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더욱 객관적인 지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홍위병과 구별이 되는 건요. 이 사람들은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어쩌면 중직이거나 직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도 그냥 맹신적이라는 겁니다. 교주에게 하는 행동이지 담임 목사에게 하는 행동은 아닌 거죠. 5번째는 청교도 시대의 일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교도 시대에는 목사와 교회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다고 말하며 그런 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교인들에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정통의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청교도 개혁주의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해서 결혼을 해라 마라. 이 사람과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 주식을 하지 마라. 보험을 들어라 마라. 심지어는 실제로 청교도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부인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남편이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고 상담을 해요. 목사는 그 남편에게 너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치리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느냐고 묻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자, 뭐가 문제겠어요? 그 목사님은 그 부인의 요청을 받고 상담을 해주었고 알게 된 사실이 성경적이지 않다면서 치리를 한 거죠. 청교도 시대에는 치리가 좀 남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목사님은 상담에 대한 결과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부부관계를 먼저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틀린 거죠. 아니면 그 목사는 목사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이 삶의 중심이라는 말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없고 어떤 개인의 영역과 사생활을 비인격적으로 침범하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형제된 인식이 있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고민 상담을 하고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좀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가르침을 어떤 교리적인 원리를 방법론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만 키운다든가 교회 안에 어떤 청교도 시대의 일을 그대로 하려고 한다던가 하는 거죠. 관계 형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일학교에서 매를 든다든지 어린 자녀에게 아주 굴종을 시켜놓고 자기 자녀는 순종한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6번째는요. 지나치게 남에게 비판적입니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비판적인 거 말입니다. 큐교회 목사님은 교단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다른 교회를 너무 많이 비판해서였습니다. 잘못된 교회일수록 자기네 교회의 어떤 독보적인 특장점을 강조합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교회는 비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듣고 그 교회 사람들은 마치 다른 교회를 가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다른 교회를 가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겠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나온 큐교회도 그 남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교회가 유일하게 칼빈주의를 계승하는 교회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를 의심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또 믿는 분들이 계시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칼빈주의가 뭔지를 모르니 그런 말에 속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그런 말에도 속는 분들이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다른 교회나 목회자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양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목회자에겐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만 옳고 다른 이는 모두 틀렸다. 그걸로 가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린지는 신자들 개개인이 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보통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교류도 하고 비판도 주고받고 협력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혼자인 경우가 많아요. 안산의 교회도 그랬고 큐교회도 그랬는데 부산의 문제교회는 신학교 교수도 하고 안 그런 걸로 보였는데 결국 밝혀진 바로는 그나마 있던 교류도 거의 끊어진 상태였고 LA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는 그 미인가 신학교예요. 사우스웨스턴 리폼드 세미너리 거기에 그 교수였는데요. 그 학교의 총장인 김홍만 교수 정도만 교류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은 여러 교회에서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하였는데 그 부산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부산교회에서 나온 가정이 상담을 요청하니까 그 교회만 구원이 있으니 그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 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김용만 교수님이 올려놓은 추천교회 리스트에 그 교회는 없다는 것이 또 눈여겨볼 문제입니다. 또한 잘못된 교회 목회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비판적이면서 또 표리부동한 면을 많이 보입니다. 앞에서는 좋게 말을 하고 뒤에서는 비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적인 결함마저 보이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회심하고 인격적인 목회자들은 특징이 뭘까요? 그분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그렇게 정도를 넘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의 여지를 두고 또 성경적인 근거와 온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 목사님들은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일삼죠. 그리고 비판받을 만한 교회는 그 교회나 목사님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인 견지에서 비판을 합니다. 객관성이 있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비판하고 있다면 혹은 여기가 여러 곳에서 비판받는 입장이라면 좀 분별을 좀 해봐야 합니다. 7번째는 이 또한 첫 번째 문제와 좀 연결이 되는데요. 시스템적으로 당회 구성을 안 하거나 당회가 있어도 결국 목사 본인 뜻대로 되게끔 만듭니다. 한마디로 목사 1인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당회는 이제 집사와 장로 등 직분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당회에서 교회 일들을 결정을 많이 하죠. 목사님과 함께요. 그런데 목사의 권위만 중요시하는 교회는 당회가 없거나 있어도 무력합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목사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당회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에도 맹종을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사실 일반 신도가 목사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아무 불만 없이 매사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이 문제다라고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냥 불평분자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거기다 목사님하고는 또 얼마나 껄끄러워지겠어요. 그러니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간다고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큐교회도 집사 장로 같은 직분자를 아무도 세우지 않은 채로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데 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직분에 욕심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질문을 하니까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 세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좌지우지 되거나 나중에는 목사가 쫓겨나는 일도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산의 한 문제교회는 당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의견에 당회가 반대를 하니까 일일이 전화를 1대1로 걸어서 몇 시간씩 정죄를 하고 한탄하고 화를 내고 궤변을 늘어놓고 해서 결국 본인 뜻대로 일을 성사시키고야 만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 돌이켜봐도 그거는 목사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결정이었지 교회나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 보기 힘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당회가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걸 목사의 권위로 누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한 지나친 권위주의와 좀 다른 점은 교회 시스템적으로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권위와 결정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는 성경적인 원리나 배경이 빠지면 안 되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웬만하면 목사님 말에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과 상식선을 벗어나는 것을 그냥 묵과하거나 어떤 특수성, 용납할 만한 어떤 한계, 개인적인 한계 등으로만 정의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곳은 없겠지요. 그러나 생명의 특징이나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없고 객관적 합의, 성경과 신앙 고백이 우선되지 않는 곳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님 오실 무렵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들의 공통점들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시스템적인 문제, 교회 내외적인 문제들로 찾아봤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교회들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긴 합니다. 이미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검증이 된 곳은 이단 판별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알려서 오히려 구별이 쉬운데 부산의 문제교회나 큐교회 같이 잠재된 문제를 품고 있는 교회들,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악한 의도나 변질되어가는 면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교인들입니다. 좋게 말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거랄까요? 무심한 거랄까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목사님도 완전히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하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거지로 어떤 당위성에 매달리지 마세요. 충성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